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호는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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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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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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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확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확증되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자, 우리 한 절 더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마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컴퓨터가 되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33절 말씀.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도 그래도 내가 나를 부인해도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삶에 많은 시험과 시련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와 환경 때문에 만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그 시험 앞에 참 무력하게 또 힘없이 또 그렇게 끌려가면서 또 그렇게 당하면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겪고 있는데 다음 주 고난 주간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4월 4일 날 그때에 참 놀라운 인물 이 베드로의 이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모습인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수백만 명의 인파로 몰려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위치해 계세요. 마가의 다락방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에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 가기 전에 예수님 우리가 묵을 데가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을 보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아멘. 지금 성내로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데가 없고 묵을 데가 없는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럼 우리에게 아주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여러분 어떤 명절이 있고 어떤 컨퍼런스가 있고 뭐 여수 꽃박람회 어디 가면 숙소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워요. 작은 방도 구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큰 다락방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또 한 가지를 느끼게 됐어요. 확신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구나. 방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원하는 것들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 믿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더 크게 나아가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의 왕이야. 이 왕 대신 예수님 옆에만 있기만 한다면 내가 살 수가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예수님 서로 다른 마음가짐을 가진 채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면서 우리가 이 식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식탁에서 이 땅에서 이 떡과 포도주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때가 온다. 그때가 온다. 그때 우리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자.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곧 지시고 이제 죽게 된다면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 오늘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거룩한 식사를 다시 나누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곧 내일이면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시는데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오늘까지의 이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새 나라의 새 왕과 함께 우리가 이제 어디에요? 궁궐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할 거다. 이렇게 제자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이러면서 이 제자들은 각자 자기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것을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가 국무총리, 자기가 장관을 놓고서 이 총리 장관직을 놓고서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위를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게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내가 수제자니까 당연히 내가 총리가 돼야 돼. 어떻게 생각했을 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안드레라고 있어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제일 처음 만나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처음으로 말했던 제자 1호가 바로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으니까 내가 1호니까 내가 당연히 총리가 돼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이 제자들이 1등이 되고 싶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잘난 것, 이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약점, 잘못한 부분, 네가 그래 해서 실수를 했잖아. 이런 것들로 끄집어내면서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핏 보면 그냥 식탁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거친 대화로 여길 수 있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신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지금껏 함께 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수없이 가르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감을 예수님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위기가 오는구나 오늘 왜 이렇게 생각하셨냐면 사람이 인간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심, 누군가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 욕심은 누구의 본능일까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를 이겨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능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 제자들의 자신의 그 본능에 사로잡혀서 서로 자랑하고, 그러다가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싸우는 이 과정까지, 오늘 이 과정에 지금 누가 임하고 있냐면 사탄이, 마귀가 지금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믿는 자들을 흔들 때 아주 잘 즐겨 쓰던 아주 단골 메뉴가 뭐냐면,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 인간의 충실한 본능을 이용하고 자극시키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굉장한 아주 큰 단골 메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탄의 시험에서 여러분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좋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도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순간이 있었고, 또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롭고 세상에 가진 것 다 부족한 것 없이 가졌지만 신앙을 버리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욕심 때문에 민족이 분열되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사탄이, 지금 이 마귀가 이미 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시험에 흔들리는 이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26, 27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26,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 어떤 기준으로 말하냐? 남보다 앞서고 서열을 매겨서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이길 때, 그게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하고, 너 아주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앞서가거나 남보다 서열상 앞질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섬기고 낮아지고 돌봐줘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예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열이라는 게 다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직분이 그렇죠. 대리, 어떤 사람은 인턴, 그리고 대리, 과장, 뭐 이렇게 직급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명령, 그리고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섬기게 되는 세상의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서열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자를 섬기고 돌보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서로 누가 높고 낮냐 뭐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을 이 마귀가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로 32절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인데, 아마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제자들을 함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치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흔들 때 이렇게 채를 흔듭니다. 마치 제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이렇게 들들들 흔들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제일 약한 부분을 이렇게 흔들면서 유혹에 빠뜨리게 하려고 오늘 마귀가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자 베드로가 인상을 팍 쓰면서 아니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배씨예요 배씨. 저 배씨예요 배씨라고요. 저 모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립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저 지금 너무 몰라봤어요. 막 이렇게 서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주님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러면 진짜라고 막 하잖아요. 저한테는 진짜로 그런 일이 없다고 오늘 베드로는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3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 장담하면서 말하는 것에 이 말이 진심일까 거짓일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엔 막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말하는 심정으로 제가 돌아갔을 때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은 진심이에요. 진심이 느껴져요. 저는 이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말하는데 왜 진심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마치 베드로가 목에 핏발을 세우고 눈은 동그랗게 뜨면서 저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순간은 지금 진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좀 믿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막 팔짝팔짝 뛰면서 미치겠네 답답하네 막 이럴 거예요. 이 각오가 여러분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잡히시고 그 새벽에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 이야기했고 주님을 향한 그 완벽한 그 각오로 밝혔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말한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그럼 베드로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결심하고 또 다짐을 해도 이 사단 마귀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고 시험을 흔드니까 시험을 주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아주 끝내주는 그 믿음으로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빠질 거야. 나는 그렇게 어리석게 안 살 거야. 우리가 송구영심 예배 끝나면 작십 3일이라고 말하잖아요. 3일도 많이 간 거예요. 요즘엔 3일이 아니고 3시간 간대요. 작십 3시간. 이게 우리 의지로 뭘 해봐야지 하는데 이 3일도 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가. 나는 절대 그렇게 올해는 안 살 거야. 오늘 예배 끝나고 이번 한 주간 난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 막 장담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자꾸만 이 베드로에게 거짓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이 사탄을,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거, 사탄이 마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간밤에 이 베드로는 주님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주님을 배신합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하룻밤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아마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아마 이런 생각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너 이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예수님을 믿고 그 채찍질 맞는 그 고문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너도 너의 가족을 생각해야지. 우리 아픈 마음을 건들죠. 가정을 생각해. 너의 삶을 생각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너의 사업을 생각해. 자꾸만 유혹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계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렇게 혼란을 갖다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려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느끼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나는 진짜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자격도 없는 놈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자격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서 다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게 만들려고, 예수님과 영영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오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매 순간 매일 우리를 시험하듯이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도 믿기로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사탄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공격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지금 흔들고 있구나. 베드로도 이 사탄 공격 앞에 넘어질 것을 오늘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미리 예고를 하시냐면, 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거나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으로 다 고백했지만 미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장담하면서 이야기하겠구나, 이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자기의 그 자존감에 빠져서 실망하고 있고 낙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벌써 그려졌어요. 비록 네가 나를 버리고 나는 자격도 없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야, 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그렇게 영원히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미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너에게 벌어질지라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냐고 이렇게 손깍지를 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등 돌리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침을 뱉고 너를 흉을 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험을 만나서 자격 없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도 내가 너에게 한 이야기를 오늘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야, 너 그렇게 수제자라면서 야 이렇게 등을 돌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네, 이렇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나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예배 드려봐야 소용도 없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저는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잘 살겠다고 해놓고 다시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나는 예수님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아예 자기 자신을 자기 주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망가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포기하게 자꾸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게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해도 내가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나를 자꾸 시험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르겠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 주일 예배고 뭐고 기도고 은혜고 말씀이고 뭐고 나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진짜 나도. 그러면서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오늘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과 나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라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될 대로 되자. 될 대로 살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 삶을 어느 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참 많은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요즘 참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참 어렸을 때 즐겨 들었던 그 CCM 찬양이 있습니다. 박종호 이제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는데 한번 죽을 고비도 있고 그 박종호 장로님이 부른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찬양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결단하고 작정하는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한다고 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네가 나를 버려도 자꾸만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외면하고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왜 날 속였어? 네가 왜 나에게 배반했어? 네가 왜 나에게 등을 돌렸어? 네가 왜 예배를 포기했고 왜 예수를 포기했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조용히 우리들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천하고 가진 것 없어도 오늘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을 모른다 해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의 한 주 우리가 사랑으로 걸어가고 감사로 걸어가며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날마다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에 실패했을지라도 네가 나를 부인해도, 네가 나를 몰라도,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해도, 오늘 내가 주님을 몰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며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순절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오늘도 내 모습은 이르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지독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이번 한 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